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래 다 읽고 많은 묵상들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그 모세의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래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불순종함으로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싹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들만 나중에 그 여호수아의 이끌림을 받아 가나안에 가서 정착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싸그리 멸하라 그랬는데 멸하지 아니하고 또 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뭐 죽는 거는 누구나 뭐 일반이 보통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중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옛 사람들의 삶에서 그걸 보고 좋은 본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이유는 없어요.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주 인생들이 보기에 좋지 못한 여건과 환경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하지는 않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좋은 모습들이 다 사그러졌기 때문에 사단의 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악해서 악하다고 그러겠습니까? 성경이 그걸 정리해요. 그래서 이 시간 참 이 복음의 비밀, 우리가 다 잘 아시죠? 복음의 비밀. 에베소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이제 그 이후절은 나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여기에 이 말씀과 같이 전부 다 어디 특별한 뭐 목자만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할 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슬에 매인바 되겠다는 어디 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띠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름을 받았다는 그것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실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을 소위 일반적인 교리라는 구원의 어떤 분은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우리를 1차적으로 예정해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영화롭게 한다. 이거는 장차 될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보이는 교회에서 누리는 특권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겁니다. 감사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날 때는 언제인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단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를 올 때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몸의 지체는 이 땅에 지금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내가 깨달은 비밀을 너희도 읽으면 알 수 있다는 성경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방금 그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는 말은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당당히 담대하게 우리는 어떤 과거에 참 그런 분들이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 여겼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래 전도지 한 장 주는데도 부끄러움을 여겼을까? 참 아이러니컬하죠. 당당히 이래 주면 되는데 그걸 뭐 한다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지혜스럽고 키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보면 하나님과 사람한테 사랑스러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가야 일반적으로도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자라가듯이 키가 그럼 부모님한테 사랑스러워 받잖아요. 지혜롭고 지식 있고 이렇게 참 서로 봐.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자연적으로 성숙해 갈 때 하나님과 성도들 다른 사람들한테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사랑스러움과 못받고 미움을 도로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당당히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뭘 내가 받은 복음의 빛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끄럽다.
그것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에게. 그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건 대사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정권 대사,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사에 임용을 받으면 그 나라의 대통령한테 가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 혼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혼탁하느냐? 이 코로나 때문에 혼탁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위정자들이 너무나 혼탁해요. 너무나 혼탁해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다른 교를 믿는 사람, 이거 분간이 안 가요. 이래 놓으니까 밑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혼잡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일국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하고 굉장히 위배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백성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참 좀 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다시피 분명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좋은 가문에서, 요즘 말로 하면 정말로 좋은 학교에서 전통적인 히브리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흥가점이 참 똑똑한 분이 믿었어요. 그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주님의 빛을 깨닫고 영안의 눈이, 세상적으로 보던 이 눈이 영적으로 떠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했을 때 이방의 선포자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보배를 담고 있다. 이 보배가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물질이 보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라. 이 질그릇 같은 몸에 그럼 그 보배를 드러내야지. 내 속에만 감추고 있으면 어떡하자니까. 빛을 못 내는 거지. 보배가 보배로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참 이 주님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예요. 극히 일부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그렇게 아는 분들이, 사두개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시민은 그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팔았어요. 3년 반입니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능력을 행한 그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이 복음의 비밀, 또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그럽니다. 예수님의 복음 얼마나 그거 했으면은 나의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나의 복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직접적인 빛을, 복음의 빛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복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알게 된 자예요. 그래서 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이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내 복음이다 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사람이잖아. 물론 사도 바울도 사람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번 나의 복음에서 이제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는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도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속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도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을 달라고 입을 열어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이 그러한가 정말로 조금 전에도 사회자분 형님 말씀했지만 정말로 그건 점검을 해야 돼 스스로 우리가 그걸 안 하면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철학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오류를 범합니다.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거에 세상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중물을 흐린다는 말이 됩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그게 합당하고 이성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미꾸라지에 비유해서 흙탕물을 일으키시면 왜? 주님의 말씀하고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왜 배치되느냐? 주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향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서 찾아가고 뛰어서 기쁨이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을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말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고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냐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오죽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다 했다 그래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사람하고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사과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너희 마음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다 됐다.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앙인들의 행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진실함으로 하는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과거에도 받았고 아니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사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 만나. 양식은 미리 먹을 수도 있는 것도 나중에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먹어야 우리가 삼시세끼 먹어야 육체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섭취해야 성경을 통해서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말씀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 결혼할 때도 자주 종종 듣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이 비밀이 큰 거예요. 복음의 비밀. 이것이 결혼식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보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9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는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의 정권 대사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참 그 어려웠던 시기 로마 황제에게 앞에서 복음을 증언할 것을 기약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의 대선배이들, 그런 선진들 통해서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전, 구약의 성전에 보면은 그 성전 뜰에 들어가면은 이래 씻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그 출애굽기 29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 다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했습니다. 물로 씻기고. 이것은 뭐가 관계 있냐 하면은 우리의 거듭남과 중생과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계속 물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그 순간 온몸을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은
단 일회적이란 겁니다. 구원을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믿으면 끝이지. 그것을 구원받는 그것이 또 내가 구원받고 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전에서 물두멍에서 씻는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내 모든 죄는 씻음을 받아요. 거기서 물두멍에 씻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잘 표현해 주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구원은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회막문에서 목욕을 하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임명받은 제사장이 누구겠느냐?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우리 각 성도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때 성도들은 그걸 성경이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 우리가 잘 아는 자주 인용하는 2장 9절에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렇잖아요. 우리를 세상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그 부르는 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구약에는 유독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밖에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계속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딱 한 번 구원받은 그 이후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어요. 아론밖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구약의 왕들도 들어갔다가 제단에 뿔 잡았다 거기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이라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그것이 오늘날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누구 한 사람만 딱 찍어서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복수입니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 구약시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했던 그 제사장을 성경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신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면 손과 발만 씻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이 나오는 자주 듣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듯이 30절. 요한복음 13장이죠.
이 무좀은 죄를 용서한 자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다운 자녀가 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목욕을 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이실 망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애굽에서 나온 애굽 백성들이 다시 홍해로 자기들이 건너가고자 했어요. 그런 욕망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애굽에서 먹던 모든 파와 부추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 사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오만 거 다 주고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 광야에서 다 죽이실 망정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일하다는 성도들도 절대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요.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그 당연히 지옥에 갔죠. 성경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참 황송하죠. 주님께서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오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뭐가 거기에서 허리에 수건으로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게 요즘 말하는 소위 세족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안다. 맞죠? 베드로도 부인하잖아요.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거 어찌 될지 몰랐는데 주님이 미리 지금은 네가 모르나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는 네가 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래서 내 발을 절대로 여기 보면 절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용감해요.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베드로 네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 그 말 한마디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네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성경하고 네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 소리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제 다 씻어 도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 손과 발밖에 씻을 것이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은 자는 길에 다니니까 냄새나는 발하고 다른 것 많지는 여러 가지 이거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 받은 자들은 거룩한 거 의로 입었으니
이제 더 할 것이 없는데 단 할 것은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볼 것 안 볼 것 안 해도 될 말 해도 될 말 칼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만 성경 말씀대로 성결하게 씻어라 이 말이에요. 즉 잘못한 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하면 성도에게도 자백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서 이렇게 씻으면서 살아가라 자라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여기 보시면 다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 누굴 표현합니까?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이신지 아시며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이게 가론 유다예요. 주님께서 나중에 차라리 뭐라 그랬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해줘.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3년만 동안 그러고 특별히 요즘 말로 하면 재정 맡은 정말로 재정 맡은 교회에서 장로예요. 사도지만 재정 맡은 사도였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그게 다른 저는 이미 도둑인 거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오늘날도 이런 행태가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참 오늘날 이런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6절.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진리.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여기도 너희가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씨가 밭에 참 잘못된 말을 하는 이유가 환경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게 지극히 이성적으로는 타당한 말이에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발하기까지 땅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묻혀 있다는 건 썩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뭐 그 빛이 안 나고 그렇게 그 비유에다가 그걸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그대로 그 박혀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을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밭에 우리가 잘 아는 밭에 씨 뿌리는 비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자갈밭이든 돌밭이든 싹이 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람 몸에 살아있는 씨앗이 달아 뭐한다고 하는 거 그건 뭡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듣기 좋더라고. 그래, 씨가 그 마음밭에 간직하고 있을 수 있지. 언젠가는 싹을 언제까지 싹을 틔웁니까, 거기?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씨가 땅에 떨어졌다면 당연히
응? 정상적인 시기가 되면 싹이 올라와야 열매를 맺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나무, 그 열매를 알리라.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듣기 좋더라고. 아, 그래. 그 만밭에 뿌리 있어. 이게 한참 동안 머물러. 그거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걸 믿고, 이거 좋다고 나도 내 몫에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살아있는, 여기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거짓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거짓말도 참말같이 포장해갖고 이것이 사탄과 사탄의 계략이에요. 관계예요, 사탄의. 강교한 사탄입니다.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는 우리 대명령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